네, 지금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게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강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매일매일 사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 또한 각자 집에서 행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드리시는 귀한 가정 예배의 시간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44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42쪽입니다. Gospel of Matthew chapter 24 verse 38 through 44. 마태복음 24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흔들리는 것,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 동안에 처음 보는 장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좀 예전에 저희들보다 조금 나이가 계신 우리 어머니 제너레이션에서는 그 1958년 그 당시에 아시안 플루라는 그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플루가 아마 마지막으로 전 세계 팬데믹이라는 그런 결론이 내렸었고요. 바로 그 전에는 스페니쉬 플루, 그리고 그 전에는 러시안 플루. 아마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시아 쪽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전염병이 생길 때마다 우리의 인간의 한계성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만 우리들이 조절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일들은 지금 다 접어두고 모든 초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팬데믹으로 퍼져 있지만은 지금 전 세계 지진이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세요? 네, 여기 지금 이 지도가 지금 이 3월 12일 날짜인데요. 지금 동그라미가 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12일에도 세 군데서나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지진뿐이 아닙니다. 화산입니다. 이 화산의 매분 보시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삼각형 이 표시들이 지금 살아있는 화산들이에요. 언제 이 화산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산이 터져도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시리아에서는 바로 지난주에요. 미국 군인 두 사람과 영국 군인 한 사람이 또 사살이 됐는데요. 전쟁은 지금 계속 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인간들의 전쟁, 그리고 터키와 시리아의 그 국경에서 그 시리아의 그 난민들이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가는 장면들은 지금 계속 출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자식이라도 살리겠다는 그런 부모들의 안타까운 심정도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 기근, 가뭄으로 인한 기근들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동물들이 말라 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뭄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고 기근으로 기아 때문에 죽어가는 어린이들도 하루에 수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여름에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 허리케인 부닥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허리케인이 우리에게 부닥쳤을 때 일어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면 물건이 완전히 동이 났어요. 가보신 분들 아시겠죠?
저는 안 먹고 안 살으려고 그냥 안 갔더니 뭐 코스코는 줄 서느라고 1시간, 2시간, 그리고 뭐 일반 그로서리 스토어에는 모든 것이 동이 났을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홍수가 나면 또 우리 어떻게 핸들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 토네도 같은 경우를 보세요. 지금 한 해에도 지금 수백 개의 토네도가 밀어닥치는데요. 바로 바로 얼마 전에도 내시빌 북쪽에 다운타운에 토네도가 부닥치면서 24명이라는 사람이 그냥 밤새 사망을 한 겁니다. 자, 전체 또한 이것뿐일까요? 지금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일들이 나고 있는데 서울의 면적 10배 이상이 되는 그 빙산이 쪼개지는 장면이에요. 상상이 우리가 안 되죠. 서울 면적의 10배 이상이 되는 그 얼음이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쪼개지는 장면.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플로리다 사이즈만한 그 얼음이 찢어지는, 이렇게 녹아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예전에 성경에 나왔던 노아의 홍수 시대, 그것이 정말 물이 녹아서 홍수가 충분히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할 것은 단순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려움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 이 사진, 그리고 이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막 두려움이 생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일렛 페이퍼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연관점은 뭘까? 제가 인터넷을 다 뒤지고 저희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의 그 저널도 찾아보고 했는데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마스크를 만드는 그 필터가 토일렛 페이퍼를 만드는 그 필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샀다. 아니요, 그것도 근거가 없는 얘기.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제 결론은 왜 토일렛 페이퍼를, 그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 계속 설사가 나서 화장실에 가기 때문에 이 화장지를 사는 걸까? 이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도 전혀 연관성이 없고요. 근데 아마 화장지를 사게 된 이유가 어떤 한 사람이 화장지를 왕창 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나도 사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그를 다 갑자기 사기 시작하니까 전 세계가 화장지에 동의하는 게 아닐까. 그게 군중 심리예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전혀 그로서리 스토어를 안 가는데 나도 가야 되나? 그리고 내내 안 먹던, 저는 우유를 마시면 설사가 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제는 우유를 사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투자가의 심리도 전 세계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가 안 될 거다 하니까 이 투자가들이 다 주식을 파는 거예요. 주식을 파니까 완전히 주가가 완전히 이 폭락을 하게 되는 거고요. 사람들의 그 대중심리라는 것이 참으로 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이 사진이 뭔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뭐요? 메뚜기 떼. 네.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메뚜기 떼가 지금 아프리카를 떠나서 중국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에 또 다른 공포의 존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최근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촉포하고 있는 사막 메뚜기 떼의 기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인데요. 아프리카 예멘에서 창궐한 메뚜기 떼는 동아프리카 전역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3개국에만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집계됐습니다. 아프리카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린 데다가 수온까지 상승하면서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 가습한 환경이 만들어졌던 탓입니다. 유엔 식량기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 정도의 메뚜기 떼는 현대에 전례가 없으며 성경에 기록된 규모의 재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속에는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데 그게 현실이 된 겁니다. 중국 정부는 기후 조건이 맞으면 메뚜기 떼가 티베트,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거쳐 중국 본토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메뚜기 떼 유입을 막기 위한 긴급 통지를 발표하고 피해 지역과 가까운 접경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렇게 메뚜기 떼를 두려워하는 건 사막 메뚜기의 엄청난 식성 때문입니다. 메뚜기 떼는 바람을 타고 하루 최대 150km까지 비행해 농작물을 먹어치우는데요. 1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무리가 하루에 무려 35,000명분의 식량을 해치울 수 있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는 이렇게 식욕이 왕성한 것도 모자라 번식력까지 강합니다. 암컷 메뚜기 한 마리가 보통 300개의 알을 낳는데 이미 성충 메뚜기들이 광활한 지역에 걸쳐 알을 낳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수의 부화가 시작됐습니다. 초기 통제 실패로 메뚜기 떼가 6월까지 이어지면 현재 규모의 500배로 증가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옵니다. 파키스탄에 10만 마리의 오리브레를 보내 천적인 메뚜기를 없앤다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사막지대인데다가 너무 더워서 오리가 생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없던 일이 됐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점점 심해지는 메뚜기 떼의 공습,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만 볼 수 있었던 이런 재해, 과연 인간이 막을 수 있을까요? 우주선을 보내고 그리고 우주 탐험을 하는 우리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만 갇혀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노아 시대에 때 있었던 예상치 못했던 홍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예상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노아가 이야기를 했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방주에 타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노아를 비웃으면서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살았겠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성경을 빌리면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일상생활에 매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아마 우리 같을 거예요. 주식 투자하고 일하고 여행 가고 그리고 직장 다니고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런 일상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파묻혀 있는 삶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지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실 일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경종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20장 40절과 4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시 봉독해 보실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두 사람은 형제일지도 모르고 이웃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두 여자는 모녀일 수도 있고 또 자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가장 포인트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들려 올라갈 것이고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남겨질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런 사건을 지켜보면서 어떤 분들은 자기 남편이 병원에서 죽어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에도 참여할 수 없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들을 수도 없어서 격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에서 온 아들이 엄마에게 그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마지막 유언의 아버지 유언을 듣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보았는데요. 이태리에서는 장례식도 할 수 없어서 저 멀리 그 신부님이 멀리 그 교회 바깥에 이 주차장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또 사진을 올려 것을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 가족이지만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른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가장 초점은 둘 중에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이 땅에 남아져 있을 것. 전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이 땅의 삶을 다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생 복락을 할 것이고,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더 주어진다면 더 많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걱정과 두려워하실 때 나는 더 무능해지고 더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면역력도 작아지고 용감하게, 그래서 내가 좀 더 기쁘고 즐겁게 멋있게 영향력도 많이 포섭하시고 그리고 면역력도 기르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를 여러분들 이렇게 방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다 우리가 해야 할 귀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 있기 때문에요. 그 교훈 첫 번째는 먼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다 같이 42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계속되는 말씀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정말로 와닿았어요. 여러분,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종점에 도둑이 들어올지 모른다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더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도 지금 누가 감염이 된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전염을 시킨다는 겁니다. 안 보여요. 차라리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뭐 가래가 나오고 뭐 열이 났으면 그 사람은 환자다라고 우리가 피할 수가 있을 텐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예방 주사도 나오지 않았고 정확한 치료약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이 없고 감염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고 사람이 다니니까 지나간 곳에 거기에 환자가 생기고 하니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마귀를 무서워해야 돼요. 마귀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신천지 그룹의 사건을 보세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가족들에게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얘기하지 않고 그곳에 결국은 그렇게 이 교회를 신천지를 갔다가 결국에는 그 신천지 사람을 통해서 그 엄청난 전염성을 일으키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면은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것은 마귀예요. 보이지 않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다가오면서 마귀 짓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하는 이 마귀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바이러스? 네, 바이러스도 싸워야 되겠죠.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마귀입니다. 어느 날 순간 이 마귀가 들어오면은 우리는 기도가 안 하게 돼요. 어느 날 순간 마귀가 들어오면은 신앙이 식어져요.
어느 날 순간 이 마귀가 들어오면 내 마음이 벗겨지면서 사랑이 미워져요. 어느 날 순간 이 마귀가 내 삶 속에 들어오면 사랑이 식고 용서라는 것도 없고 모든 게 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나가는 표류자의 모습으로 외롭고 쓸쓸하게 아주 황량한 사막처럼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깨어있으라 할 때 단순하게 지나가는 바이러스를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깨져 있는지, 우리가 지금 깨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열심히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그 열정이 아직 있으세요? 그리고 처음 하나님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이 아직 있으세요? 오늘 그 감격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깨어날 때예요. 이제 일어설 때가 지금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질병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경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야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야 하나님 하고서 주님 성전을 찾아요. 근데 조금 편해보세요. 기도 안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전염병도 있었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엄청난 위기가 있을 때 그때마다 일어나는 것이 영적 각성 운동입니다. 영적 각성이 지금 우리가 일어날 때입니다. 오늘 3월 15일을 계기로 해서 이 미국 내에서도 전국의 기도의 날로 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네, 그런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이제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고백과 이런 믿음을 가질 때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위기가 있어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죠. 위기가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야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모든 게 순조롭게 풀려봐요. 하나님께 이렇게 안 매달려요. 우리 쉽게 내가 아파보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러죠. 캐티 집사님, 박 집사님 아플 때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그죠? 눈물로 콧물로, 박 집사님 모르세요. 안 보셨으니까. 눈물로 콧물로 막 기도하고. 이 강장로님이 박한다고 하는 사람 왜 이렇게 그윽하게 쳐다보는 줄 아세요? 그 암 수술할 때 그때 내 와이프 죽고 나는 호랩이 되지 않나, 그것 때문에 눈물로 콧물로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윽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야말로 그 위기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위기도 허락하시고 우리 인류 역사에 이제 다시 한번 경종을 주시는 하나님의 경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이들이 더욱더 일어나서 기도하고, 이럴 때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 예수님을 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없으면은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우리 작고 작은 존재. 여러분 정말 내가 먼지 같은 존재라고 이걸 느껴지세요? 느끼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고개 좀 해보세요. 이렇게. 근데 안 느껴지시는 거야. 저는 정말 이게 정말 나는 너무도 미세한 먼지 같은 존재라고 느껴지는 게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이전 사역하고 대화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 지구라는 게요, 정말로 어두운 그 우주에 그냥 댕그러니 매달려 있는 그 공이에요. 자,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댕그러니 매달려 있는 공. 그리고 이 댕그러니 매달린 요 사이에, 그럼 이게 브라질 남미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떨어져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도로니까. 근데 어떻게 다 사람들이 이렇게 붙어서 살을까, 이렇게. 만유의 뭐라 그러죠?
만유인력이라는 그런 유니버설 그래비티를 갖다가 하더라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이게 탁 떨어지면 우리 인간은 다 떨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물도 다 떨어져 나갈 거고요. 우주 속에 어떤 그냥 금방 깨질 것 같은 그 유리알 같이 존재하는 게 우리 이 지구예요. 근데 이 지구 속에 그냥 보이지도 않는 아주 먼지같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인데 여기에서 사람들은 서로 전쟁을 하고 서로 죽이고 사기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세요. 전 요번에도 한국의 뉴스를 보면서 마스크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형무소감, 징역을 한 평생 동안 징역을 집어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온 국민들, 그 의사나 그 간호사들은, 은퇴하신 의사들도 자원봉사를 해서 대구로 들어가는데 그거로 해서 돈을 벌겠다고 그 마스크를 갖다 가짜 마스크를 만들고 또 가짜 마스크를 많이 사서 그걸 돈을 옷 붙여서 팔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이에요. 우리 인간의 존재. 그냥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 그냥 떨어지고 말고 부서질 만한 이런 지구의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위기에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더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부르실 때는 사뿐하게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니에요, 저 아직 회개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제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깨어있을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깨어나십시오. 나를 깨달으십시오. 나 너무도 부족한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죽어간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생명을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기회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바로 지난 3월 첫 주에 내시빌 다운타운에 있었던 이 토네도 사건이에요. 24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분이에요. 이분들은 제임스 앤 다나 이튼 부부인데요. 결혼 생활을 58년 동안 했대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그 집을 다 이렇게 부서진 집을 이렇게 다 이렇게 구조 작업을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손을 마주 잡고 거기서 시체로 발견되었더래요. 사이드 바이 사이드. 언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깨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슬과 같은 우리의 생명 현실을 직시하며 깨어서, 그 다음에는 깨어서 뭘 할까요? 기도 좋죠. 네, 곧 기도가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해야 될 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게 여기 4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세요. 다 같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이, 준비하라는 것이 단순하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서 그냥 어디 가서 일도 하지 말고 가정생활도 포기하고서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살이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성경은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직시하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어딘지, 초점이 어딘지를 보며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갈 곳은 천국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초점은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이 땅에서 겪는 것은 잠시 잠깐이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요. 사람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이것도 예방약도 주실 것이고 치료약도 주실 것 믿습니다. 이것도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지나가는 그 속에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돼요. 아틀란타 조지아에 있는 그 패션 처치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 루이 길리오라는 분이 이 책을 썼어요. I am not, but I know I am. 좀 이상하죠? I am not, but I know I am. 그런데 한국말로 아마 번역한다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누구라는 걸 나 이제 깨닫습니다. 그 내용 속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더 광범위하고 강력합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온 우주의 창조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만들고 형성하신 분이신 사랑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너무도 귀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택은 당신을 그분에 관한 이야기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한 얘기가 이 얘기가 있어요. 나는 아니지만 I am not.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만 I am not. 하나님은 그의 사랑으로 나를 끊임없이 찾으십니다. But He has pursued me in His love.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내가 압니다. I am not, but I know the creator of the universe. 나는 아니지만 내가 존재함을 나는 압니다. I am not, but I know I am.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까 무서워도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초대교인들이 아마 그 당시에 바로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강림하신 지 벌써 2000년이에요. 승천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요, 약속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신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 약속으로 말씀하셨고 내가 다시 오마. 여러분, 지금 현재의 기독교인들이 2000년을 기다렸다면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길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지구의 역사가 지구의 이 땅덩어리가 생긴 것이 45억 년이래요. 4.5 billion years. 근데 45억 년에 비해서 200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순간일 거예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한 시간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께 그날과 시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시간이 100년이 지날지 아니 1년 후에 오실지 아니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제 깨어서 준비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 아름다운 동영상을 하나 소개시키고 오늘 예배를 마칠 건데요. 호주의 퀸슬랜드라는 앰뷸런스 서비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로 얼마 전에 이 페이스북에 이 사진이 올라왔어요. 호주에 있는 그 앰뷸런스 크루 멤버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낸 겁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주간 한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앰뷸런스가 갑자기 돌아선 겁니다. 환자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게 고통 완화 치료소로 가고 있었는데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 마지막으로 바다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구급대원이 조용히 차를 돌립니다. 그리고 해변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변의 이름은 하비베이라는 해변인데요. 구급대원들은 그녀를 들것에 내려서 그 바다를 보게 해주었습니다. 한눈에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녀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물었어요.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그 환자가 말하기를 저는 평화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사진을 찍고 이들의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세상에 기술이나 약이나 훈련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자기들의 후기를 썼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할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 31년 됐지만은 이제부터 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공감하는 아픔을 나눠주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을 알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없어지도록 우리 환자들이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온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한국과 우리들의 미국 위정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위정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어려운 시기 때 저희들이 먼저 깨어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나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제 나머지 생애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보이지 않는 마귀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검이 되시고 저희들의 방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우리 미국 땅, 저희들의 조국 대한민국, 지금 전 세계에서 겪고 있는 아버지 이 질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고 기도할 때 그때 이 질병을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질병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 회개하며 기도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계기를 통하여 저희 믿는 자들이 더욱더 봉사하며 더욱더 헌신하며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순간에 지금 아프며 갈등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주신 능력과 힘으로 회복되며 치유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많이 대량으로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바이라민 C 500g을 100정짜리를 샀는데요. 물론 얼만큼 빨리 면역력이 효과가 될지 모르지만은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안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은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계속해서 바이라민 C는 드시고 또 밑으로 호수변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많이 드셔서 큰 부작용은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일부 예배 오신 분들한테는 특별한 축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꼭 가져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교회 여선교회원들에게 특별히 지금 자원봉사를 부탁하고 있는데 교회 집에 미싱이 있으신 분들 더 특별히 봉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헝겊 마스크를 준비해 주시면은 교회에서 이런 스테릭 필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릭 필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N94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스테릭 필터입니다. 그래서 스테릭 필터가 저희들이 몇천 장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마스크 사려고 너무 패닉해 하지 마시고 이런 헝겊 마스크를 사주시면은 만들어 주시면은 그래서 혹시 손으로 만드셔도 되고요. 헝겊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요거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빨아서 쓰시고 요걸 매 순간에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은 밖에 나가시지 마시고 외출 자제하시고 한 3주 동안만큼은 일단 그렇게 해 주시면은 더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하시면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보통 갖고 계시는 이거는 서지컬 마스크인데요. 이 서지컬 마스크는 세균을 바깥에서 들어오는 걸 방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의사들이 내가 갖고 있는 세균을 환자들에게 가지 않게 쓰는 마스크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것을 2개로 겹치셔서 이거를 가운데 넣으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이 또 필요하시다면 이걸 가져가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집에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러분들 한 가정에서 몇 개씩 만들어 주시면 우리가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것은 특히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오래 살으시라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시지 마시고 이건 N95 마스크예요. 지금 사기가 거의 안 되는데 뭐 홈디포에서도 사실은 지금 우리 권 집사님 얼마 주고 사셨다고 그랬죠? 12불 95전 없어요. 근데 좀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만 할 테니까 이거는 사무실에 가셔서 이름을 적으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술 환자 하셨던 분들 그리고 호흡기 질환이 계신 분들 또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박 집사님 꼭 이거 가져가셔요. 예전에 아프셨으니까 와이프는 주지 말고요. 아니 요박 집사님, 요박 집사님. 그 와이프는 그냥 계속 간호하라 그러고 하시고 우리 박 권사님도
예전에 수술하셨으니까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하시되 그리고 이것을 쓰고 벗고 하실 때는 앞에를 만지셔서 쓰고 벗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으시고 요거를 요 안으로 하시고 요거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를 만지시면은 세균이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거는 쓰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통 어르신들은 밖에 자주 외출 안 하시니까 벗으신 후에 이걸 통풍이 잘 드는 곳에 이렇게 말려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있으면은 바이러스가 많이 생성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그 노인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나 어르신들은 이걸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참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꼭 가져가시고 세니타이저가 부족하시면은 조그만한 이런 로션병을 갖고 오시면은 덜어서 매주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 노인 아파트에 버스를 운행을 하지 않고 한 3주 동안 우선 격리 상태로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까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예배는 8시 반, 10시, 11시, 1시로 나누어서 더 거리 간격을 둘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오시는 분들 또한 10시에 오실 수가 있고 또 1시에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구역 예배는 하지 않고 수요 예배는 장소가 넓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여유 있게 수요 예배 오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또 노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계속해서 전화하면서 코미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것을 어떻게 설교 보실 수 있는지 그걸 아시기를 원하시면은 오늘 전사님 우리 목사님들께 부탁하시면은 그 교회 웹사이트 페이보릿을 클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전화 확인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다 교회를 문 닫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교회 분들이 우리 교회 오늘 아마 11시에 오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신천지인가 아닌가를 먼저 확인하고 참 그 교회에서 열재기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열기 있으신 분들은 바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앞에서 열재기를 장로님이 이따 들고서 열기 종으로 이렇게 꼭 해주시기를 바라요. 마스크 쓰고 열기를 꼭 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에 안 대고 재는 열 체온계예요. 한국의 그 소식을 보면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의 준비는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00장 찬송하시고 우리 허성원 목사님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